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오랜 세월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계기로 나는 저 사람을 오랫동안 만나왔지만 사실 겉만 알았지 그 속까지는 온전히 안 것은 아니었구나 라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속은 그렇게 멀고도 알 수 없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나를 잘 아는 사람 앞에서 오히려 자신을 숨긴다는 것입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실망할까 봐, 밑바닥을 보이면 떠나갈까 봐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씁니다. 아는 만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들킬까 봐 오히려 한 발 물러서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아는 사람 앞에서조차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 그토록 어렵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렇게 서로를 다 알지 못합니다. 얼굴을 마주하고도 그러한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요한복음을 처음 받아든 성도들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무너졌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 하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그 참혹한 폐허 앞에서 성도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성전이 파괴되고 난 후 15년에서 25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처음 손에 든 성도들은 폐허가 된 성전의 참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55년에서 65년이 지난 뒤였기에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성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물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병상에서 일어나는 기적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뵌 적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아실까요? 우리를 기억이나 하실까요? 이러한 물음에 답하려고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한 장면으로 데려갑니다. 성전이 무너지기 40여 년 전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의 예루살렘입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6월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사도가 펼쳐 보이는 40여 년 전 이야기는 소아시아 성도들의 처지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도 표적도 보지 못한 소아시아 성도들과 달리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것이죠. 보고 믿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조차도 선뜻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도가 말하려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표적을 보는 것 자체가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사람들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믿음은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큰 절기인 6월절의 예루살렘은 순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온 유대 땅에서 갈릴리는 물론 해외 각지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그 붐비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셨고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본 뒤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이 잘못이냐는 생각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이 잘못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표적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총 7개의 표적을 기록한 표적의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21장 879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표적에 관한 기사는 106절 12%이고 그 표적을 설명하는 기사는 378절 31%입니다. 합쳐서 책 전체의 43%가 표적을 다루고 있는 셈입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마무리하며 기록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말합니다.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앞서 다뤘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 역시 표적을 믿고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표적 앞에서 마음이 움직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을 주님은 나무라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도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평상에서 일어난 날, 막혔던 사업이 뚫린 날, 눈물의 기도가 응답된 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손으로 만지듯 실감했습니다. 그 체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그 체험이 우리를 여기까지 믿음을 굳게 세웠습니다. 그러니 표적을 구한 이들을 우리는 함부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 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가나에서 표적을 보고 믿은 제자들과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표적을 보았느냐 보지 못하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표적에 머물렀느냐 아니면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께로 나아갔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말 표적으로 번역된 헬라어 세메이오는 표, 신호, 사인, 표지를 뜻합니다. 표지는 그 자체를 보라고 서 있지 않습니다. 도로의 이정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정표는 자기를 봐달라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리키는 목적지를 보라고 서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이정표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그 이정표에 감탄하여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적, 디나미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표적, 세메온이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자 함입니까? 이 놀라운 일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시는 분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는 것입니다. 표적은 손가락과 같아서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일에 감탄했을 뿐,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감탄했을 뿐,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표적 그 자체에 멈춰버린 것입니다. 표적에 멈춘 믿음은 표적이 사라지면 함께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대교회 상황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겪는 일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성경에 기록된 특별한 표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표적을 두 눈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손끝으로 만지듯 실감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죠. 언제입니까? 그건 대개 기도 응답으로 다가올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 그 자리에 우리도 넘어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응답에 감격한 나머지 응답을 주신 분보다 응답 자체의 마음을 뺏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 다그치지 않으시고 우리 스스로 조용히 묻게 하십니다. 네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그 뿌리를 들여다 보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오면 계신 것 같고 응답이 없으면 안 계신 것 같은 믿음,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면 뜨거워지고 막히면 식어버리는 믿음이 아니냐는 물음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아직 그 응답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응답을 디딤돌로 삼아 예수님께로 건너가야 하는데 응답 자체에 멈춰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표적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일 뿐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표면적으로 믿은 이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헬라 원문으로 보면 23절에 믿었다는 말과 24절에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말에 쓰인 단어가 똑같이 피스티오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이 피스티오라는 단어는 믿다라는 뜻도 있지만 맡기다, 위탁하다는 뜻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그에게 나를 맡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번지점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번지점프를 할 때 직원을 믿기 때문에 줄 하나에 몸을 묶고 뛰어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은행을 믿기에 돈을 맡기듯 믿음이란 신뢰하는 분에게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피스투입니다. 이 피스투라는 단어를 사도는 23절과 24절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23절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 자기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24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믿음과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게 엇갈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가 사용한 헬라어 시제를 보면 그 답이 보입니다. 23절 믿었다는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헬라어의 부정과거는 어떤 사건을 단위적인 순간으로 포착해 마치 사진을 찍듯 보여주는 시제입니다. 사도는 표적을 본 순간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을 그 한 곁의 장면으로 포착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이 거짓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 순간만의 일시적인 반응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4절 의탁하지 않으셨다에는 미알료 시제가 쓰여졌습니다. 헬라어의 미알료는 행동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짐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 찍힌 사람의 일시적인 믿음과 그 한 컵과 같은 그 믿음과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자신을 맡기지 않으신 예수님의 태도가 대조를 이룹니다. 사도는 같은 단어를 시제만 달리하여 이 둘을 선명하게 대비합니다. 사도가 한 컷으로 포착해 보인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순간적인 뜨거움은 왠지 낯설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표적을 보고 와 하고 순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긴 그 뜨거움은 왜 낯설지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흥회나 수련회에서 뜨거운 눈물로 결단하던 밤, 우리는 세상 끝이라도 예수님을 따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복잡한 현실로 돌아가면 그 뜨거움은 어느새 식어버립니다. 새해 첫날의 신앙 결심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겠다,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 술을 끊겠다, 담배를 끊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얼마 못 가 흐지부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불붙듯 타올랐다가 차갑게 식기를 끊임없이 되풀이합니다. 그 부침이 얼마나 심한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뜨거운 고백 한 번에 선뜻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쉽게 식어버리는지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심 앞에서 우리는 엄연한 사실을 마주합니다. 오랜 신앙 연륜이나 직분, 봉사 경력과 교회의 자리가 참된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유형을 봅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 무슨 직분을 맡았는지를 따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형에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뜨겁게 믿는다고 외쳐도 예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내가 나를 속일 수는 있어도 예수님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나의 믿음도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아서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자신을 맡기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실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면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맡기지 않으셨다라는 말이 그들을 버리셨다거나 문을 닫으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판하여 내치셨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어지는 3장의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온 니고데모를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요한복음에서 가장 깊은 복음에 질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보십시오.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해서 모두를 외면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맡기지 않으신 것은 그들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여물지 않은 믿음의 한계를 아셨기에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기다려 주셨듯이 본문의 사람들도 그리고 오늘 우리도 기다려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한결같이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답이 24절 끝자락과 25절에 있습니다. 24절 하반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아셨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뜨거운 고백 한 번에 표적을 보고 고백하는 그 뜨거운 고백 한 번에 선뜻 당신을 맡기지 않으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온전히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난 행동을 넘어 그 마음속 중심과 한계까지 전부 알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아무에게 말하지 못한 아픔을 가슴에 품고 앉아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차와 입 밖에 내지 못한 후회, 남편도 아내도 모르는 눈물, 웃는 얼굴 뒤에 감춰진 마음의 무너짐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기에 홀로 견뎌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아심은 우리가 사람을 아는 방식과 근본부터 다릅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25절에서 드러납니다.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요한복음은 1장부터 지금까지 줄곧 증언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고 안드레가 형 시몬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증언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주변에 물어보고 이야기를 들어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아는 방식은 다 그렇습니다. 소문을 듣고 소개를 받고 직접 겪어본 뒤에야 겨우 알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친히 꿰뚫어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타인의 말에 기대어 겨우 알지만 예수님은 지체 없이 곧바로 아십니다. 바로 이것이 25절에 지닌 묵직한 무게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사람의 속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선포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처럼 하나님만이 사람의 중심을, 마음속 중심을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그 하나님의 아심을 온전히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을 아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성전 높은 곳에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안다는 것이 늘 좋은 소식이기만 할까요? 우리는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촬영하는 CCTV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카메라가 나를 찍고 내가 한 모든 행동을 낱낱이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 카메라는 나를 지켜보지만 결코 나를 위하지는 않습니다. 카메라에는 사랑이 없기에 나를 안다는 사실은 위로가 아니라 숨막히는 감시가 됩니다. 모든 것을 보고 안다는 사실이 도리어 섬뜩한 공포로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알미라도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공포가 되기도 하고 안식이 되기도 합니다. 나를 이용하려는 자가 나를 알면 감시이지만 나를 낳아 품어준 어머니가 나를 알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은 감시하기 위한 알미 아니라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의 절절한 사랑의 알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아신다는 말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 나에게 두려움인가? 아니면 위로인가? 솔직히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에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얕고 쉽게 흔들리는지 그 바닥까지 다 아신다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나에게도 등을 돌리시지 않을까 덜컥 겁이 납니다. 그러나 복음은 바로 여기서 반전을 이룹니다. 나의 속을 전부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얼마나 얕은지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 성품이 얼마나 사납고 이기적이며 변덕스러운지 다 아셨기에 얼마든지 돌아서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시고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서로를 잘 몰라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좋음만 보고 마음을 줍니다. 그러나 감춰진 단점을 발견하고 약점을 알게 되면 이내 실망하고 곁을 떠납니다. 한평생을 함께 산 부부가 서로의 밑바닥까지 다 보고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드물고 숭고한 일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인간의 사랑은 전부를 다 알고 나면 흔들리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사랑하십니다. 내 바닥이 얼마나 깊은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더 알아볼 것도 없이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식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 앞에서 나를 숨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감출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이 탄로나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바로 담대히 나아가야 할 은혜의 보좌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은 선포합니다. 드러났다고 해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났는데도 도리어 가까이 오라 하시는 것이죠. 나를 다 아시는 예수님 품이야말로 내가 있는 그대로 달려가는 길 유일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을 잃고 흩어진 성도들은 물었습니다. 눈으로 뵙지 못하는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사랑하실까? 오늘 본문이 그 질문에 답합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내 안에 가득한 불안과 외로움, 그 속마음을 이미 다 아시고 품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온전한 안음은 우리를 올가매는 감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가장 깊은 위로이자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아심을 그저 말로만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생생한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려왔을 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생전 처음 대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자리, 나다나엘 혼자 고독하게 서 있던 그 무화과나무 아래를 예수님은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타인이 소개해 주기 전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표적을 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을 쫓고 손에 잡히는 증거를 원합니다. 그 갈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님은 우리를 그 응답 너머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응답 자체에 머물지 말고 응답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건너오라 하시는 것이죠. 설령 원하는 응답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그 견고한 사실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우리는 도리어 나를 잘 아는 사람 앞에서 나를 감추며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바닥을 들킬까 봐 두렵고 다 탄로나면 떠날까 봐 늘 괜찮은 얼굴만 꺼내어 놓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평생 가면을 쓰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를 깊이 아시는 한 분을 마주했습니다. 나의 약함까지, 내가 아무에게도 꺼내지 못한 그 응어리까지 전부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알면 떠날까 봐 숨겨야 하지만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정녕 떠나지 않으십니다. 다 아시고도 도리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연약감과 부끄러운 내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나를 아셨기에 시작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주님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다가가셨듯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아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90장은 이렇게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마음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와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애써 대단한 믿음을 꾸며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를 온전히 아시는 예수님 앞에 나를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일입니다. 나를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포장하지 마십시오. 잘 믿는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내려놓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무너졌으면 무너진 대로 그대로 예수님 품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오직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드립니다.